제가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아버지가 부산으로 발령받아서 부산에서 4년 살 때 기억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부산지사 발령받으시니까 아버지가 시간이 많으세요. 그래서 주말마다 함께 예배하고 즐겁게 놀러 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가장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는 그때 저희 집이 해운대에 있었는데 해운대 백사장 바로 길 건너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니까 백사장 끝에 호텔들이 높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 때는 파라다이스 호텔이 5층, 극동 호텔이 3층이었어요. 지금 다 10몇 층 됐는데 그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저희 집이 8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백사장부터 해서 바다 전경이 쫙 보이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고, 근데 사실 어릴 때는 백사장이나 바다의 광경이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동생이랑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어던지고 하루 종일 나가서 모래사장에서 흙놀이하고 여름에는 해수욕하고 이랬던 기억이 너무나도 즐거웠게 났습니다. 그렇게 되게 재밌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다시 아버지가 서울로 오시게 되면서 저도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학교도 전학을 오게 됐죠.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할머니가 사셨던 저희 집이 전쟁 후에 53년도부터 그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꽤 오래 사는 동네에 이사를 온 거죠. 그리고 중학교를 다시 갔는데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을 다시 만날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학교에 갔거든요. 근데 딱 학교에 갔을 때 첫 반응이 뭐였냐면 친구들이 저보고 부산 촌놈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살 때도 사투리를 한 번도 쓰지 않고 심지어 선생님이 학교에서 일어나서 그 국어책 읽어봐. 얘 표준어 쓰니까 얘가 읽는 게 좋아. 이러면서 항상 시간마다 표준어로 국어책을 읽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부산 촌놈 하면서 사투리 해봐 하면서 옆에서 계속해서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찝쩍대고 저렇게 찝쩍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화가 나니까 티격태격 싸우고 그때가 또 한참 예민할 어느 시절이에요? 병 들어있는 중2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싸움이요 커지고 커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게 됐어요. 그때는 왕따라는 단어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제가 써놓은 글들을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소외감이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제가 그때를 되돌려보면 제가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검정고시 칠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는 그렇게 지옥같이 싫었는데 동시에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였어요. 교회 친구들은 어렸을 때 저를 기억해 줍니다. 교회 친구들은 다시 왔다고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딱 하루를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지옥같은 6일에서 주일날 교회 가면 또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겠지. 선후배들과 함께 즐겁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 저에게 추억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잘 이겨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학교에서 이 지옥 같은 생활을 살 때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즘 이야기하는 텃세. 내가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누군가가 새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쉽게 허용하지 않는 이 문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도 마찬가지고 비슷한데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일인데 우리 안에 더 친한 사람들의 그룹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 그룹이 딱 정해져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그 사이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나고 보니까 저를 그렇게 행복했던 교회에서 저도 모르게 다른 친구들한테 똑같은 텃세를 부리면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학교에서처럼 폭력으로 텃세를 부린 것은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새로운 친구들이 있으면은요 처음에는 잘 맞아줘요. 그래도 한 2, 3주가 지난 다음에 제가 되게 중심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네 이러면 저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발휘돼가지고 함께 있는 친구들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냐면 옛날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해요. 너 우리 유치원 때 생각나냐? 뭐 언제 생각나니? 예전에 성탄절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한 시간이 굉장히 많아 너는 적지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모르게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만의 따로 우리 그룹이 따로 있어 이런 그룹을 만들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이 텃세 아닌 텃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하고 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들끼리라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15절 말씀이 이유가 돼서 예수님이 16절부터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15절 말씀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겠지요.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도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핵심되는 거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고 한 이야기에 예수님이 반론으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떡은 뭐 당시에 이야기했던 떡으로 번역됐지만 밥이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빵이고 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밥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너무나도 행복한 이야기잖아요. 어제 우리 그 주영강교회 임정철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저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어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왔냐면, 올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니까 여름 성경학교 교재가 말씀 관련된 건데, 노래 찬양 곡을 쓰는데 우리 임종철 목사님이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유치부 찬양을 쓰는데 말씀을 먹어요 냠냠냠 이런 곡을 유치부 성경학교 노래를 썼더니 교육원에서 말씀을 먹으면 너무 경박하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표현을 바꾸라고, 작사를 새로 하라고, 곡소는 좋은데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이 가사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밥을 먹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으리라 하면서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먹는 공동체의 특징을 알면은요, 왜 예수님이 이 말을 불쾌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밥을 함께 먹는 것이 즐겁잖아, 복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들의 관념과 생각 속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이 식탁은 우리들만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겸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요,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어른들은요, 뭐 영화에 보니까 그렇던데 남자들만 식사하고 여성들만 식사 따로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남자 식탁에 겸상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식탁이 또 따로 있고 좀 연배가 어린 사람들 식탁이 따로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겸상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별로 지위를 나타내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도요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식사하고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가서 같이 식탁에 앉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젓가락을 탁 놓고 수저를 놓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도는 이방인이라서 디도와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베드로와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악수를 청하는 거죠. 거기서 이방인이라고 구별짓는 건 이 사람이 헬라인이냐 아니냐를 구별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시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받지 않은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선 치열하게 논쟁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당시의 유대인들, 여기서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율법학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유대인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념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겸상할 수 없노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유로 듭니까? 잔치를 비유로 들어요. 한 주인이 잔치를 열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잔치의 비유가 있는데 그 잔치의 비유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임금이,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자리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왕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혹은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는 그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2000년도에요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리 주민등록
번호를 다 써서 이름과 다 보내가지고요, 신원조회를 다 해요. 그래서 그 호텔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결정돼 있고, 초청장을 가져가야 되고, 동시에 뭘 가져가야 되냐면 신분증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검색대 앞에서 다 조사하고 가요. 초청장은 없어도 되는데 신분증은 있어서 내가 신원조회가 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야 돼요. 제가 사역했던 그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단 총회장이었고 연합회 회장이어가지고 국간 조창기도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담당 목회자와 주변의 목회자들도요 48명 중에 몇 명 골라서 갔어요. 7명 이렇게 딱 골라서 들어가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몇 번 해가지고 미리 주민등록증 받아서 한 3주는 작업했던 것 같아요. 신원조회하고 그러고선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국가조창기도회장 앞에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어떤 거냐면, 이게 되게 명예로운 일이니까 주보에 광고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CBS, CTS에서도 방송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에 와, 우리 목사님이 조창기도회 말씀 인도하시는구나, 나도 거기 가서 같이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고 오셨던 분들이 계신 거예요. 미리 신원조회가 되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근데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거는 90이 다 되신 은퇴하신 장로님 2분이 오셨는데, 부부가 내외가 오셨는데, 그분들이 딱 앞에 와가지고선 조창기도회 가려고 왔어요. 근데 90 넘은 어르신들인데 경호원들이 안 된대요. 제 초청장으로 저 대신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대요. 신원조회가 안 돼서 안 된대요. 아니, 이 어르신들 모습을 좀 보시라고. 90이 넘으셨는데 이분들이 가서 무슨 테러를 하겠냐, 뭘 하겠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요, 저도 그 앞에서 그 2분 모시고선 차 있는 데까지 다시 안내해가지고 드리고 들어갔던 씁쓸한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잔치를 베풀고요, 그리고 초청을 하면 일반적인 건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만, 특별한 자리, 임금, 왕 이런 사람들이 하는 잔치에는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복되도다 했을 때는 그 자격에 대한 심사를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았더니, 오늘 17절 말씀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종을 보내서 잔치의 초대를 알려주거든요. 그랬더니요 18절 말씀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사양을 하는 사람이 세 종류가 나오는데 어떻게 했대요? 일치하게 사양했대요. 세 사람이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잔치를 사양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밭에 나가봐야겠으니 나를 향해 하더라. 두 번째 사람은요 19절에 보니까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나를 향해 해라. 마지막으로 20절에 어떤 사람은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신혼을 즐겨야 되니 나는 못 가겠노라. 이것이 마지막 일치하여서 양해했던, 못 갔던 이유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군가가 초대하고요, 그 초대에 응하고 응하지 않는 것은 그 잔치가 내가 가야만 할 일이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누가 초대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초대한 자리, 조창기도의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 없어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요즘 초대하고 초청하는 것, 결혼식에서, 장례식에서 초대하고 초청하면은 무엇 때문에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냐면 그 초대, 잔치를 베푼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평일날 보면은요, 교회 우편물이 오는데요, 참 많은 초대장과 초청장이 와요. 알지도 못한 곳에서 하는 무슨 성경 세미나, 그래도 요건 좀 더 양호해요. 무슨 음향 박람회, 영상 박람회, 프로젝터 박람회, 귀한 교회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귀히 초청하여 중요한 일들을 행하려 합니다. 뭐 이런 미사역을 다 하는데 그 양반들이 저를 귀하게 생각해서 초청하는 게 아니죠. 홍보하려고 초청하는 거고, 제가 그 발송되는 초청장들을 보면서 여기는 갈 필요 없어 그러고 안 가요. 그럼 모든 초청장에 다 응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초대하는 사람이 저하고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건 파는 속셈인 줄도 알고요, 그 본질이 무슨 뜻인지도 아니까 굳이 제가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중요한 분들이,
우리 교단에서 벌어지는 무슨 일들이, 우리 청년들이 참여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참여해야 되는 일들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주보에도 광고 내고 함께 가자고 독려하게 되죠.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잔치를 베푼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면 그 잔치는 누가 베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서 청합니다. 아마 그 종은 먼저 믿은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들일 수도 있어요.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으셨으니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대로라면 잔치를 베푼 사람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는 이 잔치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으냐 아니냐 이것에 관계에 있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는데요. 제가 땅을 사가지고요. 그 땅 좀 보고 나중에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잔치를 베푸셨는데 제가 새 차 사가지고요. 일단 드라이브 한번 하고요. 차 5대 샀는데 한 대씩 한번 타보고는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초대하셨는데 저 지금 막 이제 장가 들어가지고 신혼 즐기고선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잔치는요, 갔다가 다시 와서 내가 할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일인 거예요. 잔치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직 정립하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지난 연말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종말론적 신앙 아니면 종말론적인 예배 언제 부르시더라도 응답할 수 있는 것,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몇 주 말씀을 전했고 또 교회에서 소천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목사님, 저희 가족들 중에서 구원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저희 주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초청하시고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하신 분들이고, 여기 밖에 있는 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이 두 집단 사이에 가장 커다란 차이가 무엇 때문에 났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관계 때문에 난 거예요.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누가 결혼식 초대하면 최소한 눈도장이라도 찍으러 가기로 하잖아요. 네. 정말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눈도장이라도 찍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런 관계인 거예요. 이 가운데 정말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최소한 눈도장이라도 찍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좀 큰 교회에서는요, 그리고 오래된 교회에서는요, 3대가 교회를 다니면 누구의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오냐면 장인 장모님이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손주 보여주기 위해서 눈도장 딱 찍으러 왔다가 점심만 먹고 가시는 분들도 저 꽤 많이 봤어요. 예배는 거의 설교 끝날 때쯤 오셨다가 눈도장 딱 찍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누구 눈도장 찍어야 돼요? 하나님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온 거예요. 관계가 좋든 눈도장이라도 찍든 어쨌든 관계가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지금 부름받았는데 초대에 응하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이 자리에 오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부르심이 소중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땅 때문에요, 소 때문에요,
아니면 친구 때문에요, 결혼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물건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세상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고 청함에 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거기서 또 이야기를 확장시킵니다. 그들이 그냥 안 오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래요. 요즘은 그냥 이게 가난한 사람이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별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유대의 상황으로 한 번 더 보자고요. 유대에서는 맹인이 왜 맹인이 되었는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보죠.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맹인이라는 것은, 다리를 저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의 사상과 생각 속에서는요, 죄가 있기 때문에 육체로 그 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누구에게 가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씻음 받았음을, 나음 받았음을 확인받으라 그러죠. 육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우리는 의사에게 가서 확인을 받는 것이 상식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초대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우리는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다른 이방인들은 식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님 나라 갑시다. 이랬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하지 않은 사람보다, 청했는데 응하지 않은 사람보다 그들이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와 겸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 그들을 초청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종이라고요. 먼저 믿은 사람들은 종이에요. 이미 청함을 받아서 초대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종들이에요.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종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청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와서 주인에게 다 고하지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면 범위를 바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구원하지 말자고요. 좀 더 많은 이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종이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잔치 자리가 아직도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길과 산 울타리가. 길까지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산 울타리가로 가라는 것은요, 누구까지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냐면 경계선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국에, 요즘 이야기라면 열방에 있다. 세상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주에서요, 우리 가족들 초청했는데 응하지 않았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갈급해하는 죄인들도 우리가 초청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도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제주를 넘어서 외국까지 가가지고 그들 가운데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들을 초청해. 근데 그냥 초청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권하래요? 강권하래요. 강력하게 권해서 그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잔치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빈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빈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써봤더니요,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이거 오타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의 주민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단어는 많이 써봤는데 주민이라는 단어는 처음 보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가르쳤던 신약학 교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주요한 내빈할 때 쓰는 빈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장 많이 초청되어 오는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누구일까?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어서는 가장 중요한 손님들이 누구일까?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고 울타리가에 소외돼가지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이다 하고 오늘 성경은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이면 그들의 신분과 지위와 역할,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빈, 초대된 사람들의 가장 많은 인원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겸상하는 것, 겸상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그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가 오늘 다시 15절 말씀에 보면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앞에 있는 12절 말씀에 보면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우리가 식사를 청할 때는요, 어떤 관점으로 식사를 청해야 되냐면 받으려고, 가품 받으려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사주려고 식사를 청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제주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은요, 장례식장에서 답례품을 주는 거예요. 전국 어디서도 장례식장에서 답례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결혼식은 가끔 답례품을 주신 적이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답례품을 받은 경우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살면서 느끼고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우리 잔치에 왔다 가면 그 잔치에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오면 꼭 가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가 굉장히 주고받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심지어 장부를 써가지고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요. 밥을 사주거든요. 어떻게 사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 가까운 사람들, 부자를 청하지 말라 그래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더라. 제주식으로요, 받은 만큼 돌려줄까 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하나님의 식탁에서는요, 저 사람이 한번 밥 샀으면 이 사람이 한번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경제적인 논리가, 주고받는 논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고선 끝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끼리만 하나님 나라 가서 밥 먹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초대하지 말자,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겠죠. 그런데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된다. 이 두 가지는 다르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지만 동시에 어디를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쓰여져야죠. 세상을 향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쓰여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에다 얼마를 갖다 주고 이웃에다가 얼마를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예요. 선교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재정을 가장 건강하게 쓰는 방법 3분의 1은요 목회자에게 주는 거래요. 목회자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3분의 1 정도. 그 이상을 넘으면 교회가 병든대요. 목회자가 병들고. 또 3분의 1은요 교회 안에서 운영과 시설과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대요. 우리가 밥 먹고 건물을 고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이런 데 3분의 1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어디를 향해서 써요?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는 데 써야 된대요. 구제와 선교.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돌려주실 것인가 고려하지 말고 그냥 퍼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그렇게 사용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를 오랫동안 유지해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위에 있는 13절 14절 말씀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냥 무상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잔치를 베풀게 되면 누가 그것을 갚아주신다고요? 부활의 영이 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잔치를 벌리고요, 우리가 종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서 살아가는데 너무 우리끼리만 우리 안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요된 잔치에 초대된 주요한 손님은 누구라고요?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함에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잔치가 베풀어질 때에 그 나라가 복이 있는 잔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올해 60년 됐는데 오래될수록 어떤 현상이 많아지냐면 우리끼리 현상이 많아져요. 왜 우리끼리 현상이 많아지냐면 아무래도 지나온 과거나 지나온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그것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돼요. 우리 제주노회에 보면은 저랑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다닌 이제 한 3, 4년 된, 알고 지낸 지 23, 4년 된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대학원만 다니고 제주 와서 처음 만난, 알게 된 지 3, 4년 된 목사님들도 계세요. 다른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일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요, 학부 출신, 비학부 출신에서 사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정치하고 경쟁하면서 서로를 견제해요. 그래서 딱 패가 갈려져 있어요. 끼리끼리. 근데 저는 제주노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여겨지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성은교회 황인샘 목사님도 일반 대학을 졸업하시고 늦게 대학원 하셔서 오신 분인데 제주 오신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딱 3개월 만에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저는 구별하려고 해서 구별하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지 23년 된 사람이랑 목사님처럼 알고 지낸 지 3개월 된 사람이랑 공유하는 추억이나 기억이 달라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좀 구별돼서 이야기할 때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모르게. 근데 목사님, 거기에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양해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이 다르니까 그렇지, 목사님을 절대로 저희가 우리 그룹에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같은 학교 출신이 아니라고 구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만났을 때 양해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계속 같이 우리 모임에,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면서 즐겁게 잘 그룹에, 모임에 잘 참여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이 교회에서 평생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지나온 기억이나 추억이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지요. 지나온 시간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모두 품기를 원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나온 세월이 다르다는 건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있죠. 이 자리에 우리가 초대돼서 응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온 거예요? 종의 관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모두의 잔치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잔치 자리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누구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린 누구든 초대할 수 있고 누구든 그 자리에서 우리 잔치의 주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빈입니다.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이 초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시고 만드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초대된 자들로서 그 잔치를 잘 누리시고 그 잔치에서 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잔치를 베푸신 이유이고, 그리고 그것이 잔치에 참여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마음과 정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그 잔치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희들 그 잔치에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주신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